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안에 있는 표현은 그대로 썼습니다. 본문 말씀이 사실은 13절부터 43절까지인데 이게 너무 길어서 마지막 부분인 38절부터 43절까지만 읽고요. 나머지 부분은 한 절 한 절 저희가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38절부터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러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여러분도 저한테 목사님 다음 주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안디옥 교회에는 기도 중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구브로라는 섬에 도착했고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특히 그 섬의 바보라는 지역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복음의 구원을 방해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인 바예수가 있었어요. 그를 묘사하는 그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라는 단어는 사실 묵상해 보면 복음을 방해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어예요. 유대인 뭡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종교로서 하나님을 믿은 경향이 컸어요. 그래서 그냥 율법이라는 것을 그냥 어떻게 보면 장신구 또는 명함처럼 가지고 있었을 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그들은 그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도 열심히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열심히 뭔가 하고 있는 이 종교생활에 스스로가 만족해서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믿음이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그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바예수는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는 자신의 말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이라고 속입니다. 진리가 아닌데 이게 진리라고 속입니다. 그저 듣기 좋은 말로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듣기 좋은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구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제가 반드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을 회개와 그리고 감사와 그리고 참된 예배로 인도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마술사였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맹숭맹숭한 자가 아닙니다. 미혹할 만한 것들을 눈으로 보게 한단 말입니다. 보여줍니다. 자꾸. 그러니 너무 보이는 것에 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신 말씀 가운데서 머무르십시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이 시험했을 때 예수님이 시험을 이긴 방법은 기록된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지난주 신명기 나눔 첫 시간에도 언급했지 않습니까? 신명기의 그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은 물리치십니다. 결국 그 바예수라는 자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였고 저주를 받아서 맹인이 되어 한동안 안개와 어둠이 그를 뒤덮었어요. 왜냐? 그게 그의 실상이었거든요. 예수님의 말 맞다나 본다고 하나 사실은 보지 못하는 자였으니까. 근데 여러분 묵상해 보면 이 바예수는 사실 한 번의 기회를 더 얻은 거예요. 보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왜 이렇지? 자신의 실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사실 얻은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보지 못하는데 계속 본다고, 진리가 안 돼 진리를 말한다고 하면서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사실 더 저주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내용이 좀 긴 것 같아서 말이 빨라지네요. 천천히. 그렇게 해서 바보에서 이제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그게 오늘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여기 보십시오.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에 왔다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렇게 간 경로를 지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함께하던 마가 요한이, 그 수행자였던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일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나중에 보면 바울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그를 나에게 데리고 오라는 이제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연유로 그가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저런 일이 인생에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한다는 사실만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있는 그 수리아 안디옥과는 다른 곳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그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안 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먼저 찾아가는 곳이 유대인의 회당이었어요. 바울이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는 또 말씀드리지만 그 예수입니다. 즉 율법과 선지서에서 말하는 그 예수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도 똑같이 이 방법을 쓰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는 못 알아봐.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을 열어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똑같이 이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복음 전도자인 바울이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설교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율법과 선지서에서 말하는 그 예수를 바울이 풀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과 선지자가 단순히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런 어떤 그냥 미래에 있을 것에 대한 말을 예언한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은 로마서 3장 20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율법과 선지서가 증언을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증거를 했다는 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증거를 했느냐, 증언했느냐. 로마서 3장 20절을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이거를 율법과 선지서가 증언한다는 뜻입니다.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뭘 증언했다고요? 율법은 이렇게 증언하는 거, 한마디로 우리들은 모두 죄인이야. 율법의 행위로 누구든지 어느 누구도 의에 이를 수 없어. 우린 모두 죄인이야. 선지서들은 무엇을 증언한다고요? 야, 우린 다 망했어.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구원자를 보내주신대. 이걸 증언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서가 증언하는 그 예수님은 우리를 당연히 구원하시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응급처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영혼 가운데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시다. 성경은 당연히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더 궁극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것임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기에 초점을 딱 맞추고 있어야 모든 성경을 그 방향에서 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처음과 나중되심,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인자심,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바울도 역시 성경을 그렇게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율법과 선지서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회당 예배에서는요, 회당장이 예배 중에 설교 또는 권면의 말씀을 담당할 대상을 정하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리고 랍비나 또 방문자가 오면 그에게 설교를 요청할 수도 있었어요. 지금 그 상황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됐어요. 바울이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선지자서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읽었어. 판이 깔렸어요. 이제 그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뭘 증언하는지를 바울이 설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간 거예요. 16절 이제 이렇게 이어집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사실 이거는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바울은 존중해 주는 어떤 그런 제스처를 썼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지금 출애굽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압축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회당장의 요청에 제안에 응답해서 설교를 할 때 보통은 앉아서 하거든요, 그들이. 근데 일어서서 손짓까지 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었잖아요. 그 출애굽 과정을 바울은 너무나도 명료하고도 짧게 참담한 요약을 하고 있어요. 수많은 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출애굽기를 수많은 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요약했습니까?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끝. 그들이 율법을 받은 게 출애굽한 지 약 50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그때부터 그들은 율법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약 40여 년의 광야에서 근데 그 율법이 한 일이 뭐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참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들이다. 완악함과 패역함이 그들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드러낸 40년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명확하게 그 요점을 지금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40년간 그들을 참으셨다.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다른 할 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율법과 선지서가 뭐라고요? 증언하는 거라고, 증거하는 거라고. 이 사실을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신명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신명의 뜻이 뭔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거듭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죽을 때가 다 돼서 유언처럼 거듭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를? 율법을.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 해서 50일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을 모세가 죽을 때가 다 돼서 거듭 말하지만 그 율법의 내용은 같지만 같은 것이 아니라고. 왜? 이미 증거된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난 그 율법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고 모세가 얘기하는 게 신명기란 말입니다. 거듭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9장 24절에서 모세가 이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딱 평가를 내렸습니까?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이로 끝내버린 겁니다. 똑같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소행을 참으셨어,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이 계속 주의 인자가 끝이 없습니다. 주의 자비가 무궁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전부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여기에 참으시고, 소행을 참으시고라는 번역이 다른 번역에서는 돌보시고라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신명기 1장 30절에 이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이 표현이에요. 이거 안는 것 같이, 이게 참으시며 그렇게 번역이 두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안는 것 같이, 돌보시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또 결론은 뭐라고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게 이 모습입니다. 이 거역한, 늘 거역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늘 참으실 수밖에 없는 이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안으셔서 지금까지 왔다.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이 패역한 백성들아,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서 약 450년을 머물렀어요. 이게 어떻게 계산했느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광야 40년과 사사 시대는 이제 사무엘 이전까지 약 370년, 그리고 사무엘이 사사로 앉으면서 활동한 기간이 다윗 왕까지 이어지는 70년, 이렇게 더해가지고 450년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사 시대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설교가 이제 글로 넘어갑니다. 광야 시대에서 사사 시대로 넘어갑니다. 20절입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짧죠? 사사기의 결론은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결론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역사는 똑같아요.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왕이 없으니까 뭘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야, 이거 결정 내려주는 사람이 없네? 그럼 각자 옳다고 여기는 대로 해.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왕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왕이 왜 없었어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싫었던 거죠. 하나님이 왕이세요? 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니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 순간 내 인생은 다 꼼짝없이 그분한테 매 있는 것 같으니까. 나는 자유인이, 나는 독립자인데 지 멋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왕을 세우라 하십니다. 21절. 오늘 바울의 설교가 지금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제 사도 바울의 설교가 다윗까지 왔어요. 여러분, 사울 왕은 넘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사울 왕이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뭐 나를 왜 내가 무슨 왕이야. 그러나 여러분, 그 인간의 겸손이 그 사람의 믿음을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어요. 그 다윗을 택하시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 이거 아닙니까?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 붓겠다 했을 때 아들을 쭉 세워놓고 보니까 네가 왕이 될 상인가? 아빠 이래가지고
큰아들 네가 왕이 될 상인가. 그때 나온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이 말씀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왜 다윗이에요? 왜 다윗이에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정말 사울보다 나은 사람인가요? 만약에 요즘같이 뭐 장관을 세우고 뭐 세우려고 할 청문회가 열렸다고 치자고요. 그럼 사람들이 누굴 택하겠냐 말입니다. 다윗이 저질렀던 그 죄는 너무나 무섭고 잔인하고 그거 싹 다 저질러 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마치 사이코패스 같은 범죄 아닙니까 사실?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것처럼 자기 손에 피 하나 안 묻히고 교묘하게 충신을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범죄자 아닙니까? 사울왕은 뭐 했어요? 싹 다 죽여라 했는데 그래도 좋은 거 남겨야지. 백성들이 좋은 거 남기는 걸 원하니까 백성들을 좀 따라야지. 전리품을 좀 챙긴 게 그렇게 잘못한 것입니까? 자기가 좀 인정받으려고 기념비 하나 세우는 것이 정말 다윗이 저질렀던 그 파렴치한 범죄보다 더 나쁜 일이냐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난 게 뭐예요? 다윗이 난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그저 투명하려고 했던 것 뿐입니다. 하나님 절대 의존적 사람이었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혹 잘못된 길로 교만한 길로 자기의 일을 의지할까 봐 하나님 그냥 쳐버리셔서 오히려 은혜의 통로로서 그 다윗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도록 한 것입니다. 다윗이 달랐던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였어요. 그래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였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에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이런 사람들만 반응을 하거든요. 다윗처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마른 자입니다. 나는 파산한 자입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왜? 주님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확실한 은혜만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보세요. 우리는 이 인간들 결국 고갈된 인간, 이 유한한 인간, 실패한 인간, 필연적 죽음의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늘 양식 아닌 것이 진짜 양식인 양.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궁극적 생명과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없는 것들에 목을 매달고 살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인간들. 어떻게 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더 살 수 있지? 아니요. 없어요. 그런 거는. 그런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은 확실한 은혜밖에 없어요. 확실한 은혜.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나와 들으라. 확실한 은혜가 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 그 은혜는 뭡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울이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23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예수 외에 방법이 있습니까? 이 확실한 은혜인 예수 외에 어떤 길이 있습니까? 인간의 실존에 어떻게 그것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생명을 주는 은혜가 다른 데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확실한 은혜입니다. 확실한. 영어 표현은 my steadfast sure love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변치 않는 그리고 확실한 그 사랑,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확실한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출애굽을 비롯해서 사사기를 비롯해서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참으셨다, 야. 너에게 필요한 건 은혜뿐이다, 야. 그냥 은혜가 아니라 확실한 은혜가 필요한 족속들이야. 우리는 다 그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중에 인간의 역사는 그냥 죽음의 역사다. 인간의 역사는 오직 메시아가 필요한 역사일 뿐이다라고 요약해버린 게 맞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확실한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에 필요한 것은 회개하는 심령뿐이에요. 가난한 마음, 회개하는 심령. 그래서 바울의 설교가 24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서 그 길을 평탄케 한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확실한 은혜, 그 생명수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정말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내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자인 걸 깨달아 알아야 그걸 받아 먹죠.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전파한 것입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렇게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확실한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증언하는 구원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바로 26절 이하의 말씀.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이제 확실한 은혜까지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늘 자랑하고 떠드는 형제들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늘 생각하는 형제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 맨날 안식일마다 모여갖고 달달달달 외웠던 그 선지자들 말, 그 말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를 정죄하고 그 메시아를 죽일 거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그대로 응했던 자들아. 28절,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가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이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매일 낭독하고 외우고 있던 그 말씀이 뭔지를 모르고 죄 없는 예수를 정죄하고 죽였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저 자신들이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읽고 있었던 그 율법과 선지서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 정말 소름 돋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다 자의적으로,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의 이성과 판단력으로, 그 판단으로 결정하고 자의적으로 독립적으로 그 일들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눈꽃만큼도 자신들의 결정이 말씀을 이루는 것인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자의적으로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벗어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뛰어봤자 벼룩이에요.
그게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이유입니다. 시편 139편 1절 이하의 말씀처럼 나를 다 환히 다 알고 계세요. 앉거나 서 있거나 주님은 다 아세요. 멀리서 내 생각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은 다 살피고 계시고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시단 말입니다. 내가 심지어 아무 말도 안 해도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뭔지를 다 아세요. 주님이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시고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를 참으셨다 하나님이. 그러나 너희를 안으셨다. 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깨달음이 내겐 너무 놀랍고 기이하고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여기 가도 주님이 계시고 저기 가도 주님이 계시고 열심히 도망가도 거기 계시고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신단 말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야 어둠이 확 나한테 확 맞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포기할 수도 있어요. 여기 11절의 고백처럼 그냥 어둠이 그냥 나를 확 와갖고 와락 달려들어갖고 그냥 나를 그냥 비추던 빛이 싹 다 사라지고 그냥 날 집어삼켜라. 나 그냥 죽여라. 나 집어삼켜라. 나는 끝장났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저주할 지경이 되어도 하나님께는 포기가 없어요. 왜? 주님 앞에서는 어둠이 어둠도 아니고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까. 어둠과 빛이 같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이런 언어와 논리들은 어불성설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발 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압시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 깨달음이 내겐 너무나 놀랍고 너무 높고 너무 기이해서 까무러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놀라운 하나님을 인정하고 송축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난 지옥 안 가고 살아남았다고 박수치면서 자신의 안위로 위해서 낄낄거리면서 좋아하는 것이 성도의 명분이 아니라 본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놀라워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롭게 여기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하셔야 돼요. 이 말씀들을 모세가 거듭 얘기한 것처럼 저는 이 시편의 말씀을 비롯해서 오늘 나누는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거듭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속 여러분의 심령을 쳐대서 여러분이 이 깊이 놀라 까무러지죠. 하나님 정말 이러신 분이구나 더 깊이 아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무리 뛰고 그들이 예수를 죽인 것조차도 성경의 말씀을 이룰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의 영혼이 안전한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느냐? 이제 표준 세번역으로 좀 읽고 싶어서 그 다음은 표준 세번역 읽겠습니다. 31절부터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와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부활 이후의 사건입니다. 이제 부활에까지 왔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백성에게 예수의 증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인가요? 거기서 500여 형제가 부활한 예수님을 봤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32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합니다. 그 약속의 의미가 내용이 뭐냐면 다음 절에 나옵니다. 확신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확실한 은혜인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분, 썩지 않으신 분이라는 그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이하부터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셔서 조상들의 우선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이 나타나 있는 성경 구절들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시편 2편 7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왕의 되관식에서 쓰는 구절입니다. 즉 부활하신 주님을 하나님 오른편에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앉히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자 주가 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4절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시고 다시는 썩지 않게 하셨는데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 이게 아까 읽었던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의 70인역 버전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게 뭐예요? 썩지 아니함. 그러므로 다른 시편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분이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근데 그거 다윗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왜? 36절 다윗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잠들어서 죽어서 조상들 곁에 묻혀 썩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은 썩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지금 결론이 도달하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썩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그게 기쁜 소식이다. 썩지 않는다. 그 약속의 성취. 오늘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사람의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썩어진다는 게 무슨 의미냐? 썩어진다. 계속 대비하고 있으니까 썩어진다. 근데 썩지 않는다. 즉 생명을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특수 청소업을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요즘 고독사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분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혼자서 돌아가시고 한참이나 지난 후에 발견된 분들의 시신과 거주지를 청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발견되는 대부분의 이유는요. 그 냄새 때문에 그래요. 썩은 냄새. 저는 직접 맡아본 적이 없으니까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너무나 참을 수 없는 냄새라고 합니다. 참을 수 없는 냄새라고 합니다. 대부분 시체가 부패된 후에 그 냄새로 발견돼요. 근데 그분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사람의 시체가 썩으면 아무리 해도 그 냄새가 지워지지가 않는데요. 이게 물이 좀 너무 끔찍한 얘기지만 뭐 사실이니까 몸이 썩어서 물이 흘러내려서 그 물이 장판을 뚫고 밑에가 시멘트 아닙니까? 그 밑바닥 시멘트까지 스며든대요. 그게 늦게 발견되면 그게 시멘트까지 스며들어서 아무리 청소해도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썩은 냄새를 제거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바울의 지금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왜 계속 썩음과 썩지 않음을 대비하고 있습니까? 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쁜 소식으로 전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3절 말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그냥 썩어진다라는 것을 그냥 소멸되는 거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주실 때에 계속 바울이 썩어짐과 비교하며 기쁜 소식을 전할 때에 그 충격과 뉘앙스가 잘 전달됐으면 저는 좋겠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썩어질 사람. 갈라디아서 6장 8절이에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베드로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쁜 소식으로 다시 한번 심령에 박히기를 원해요. 전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굳이 왜 또 그런 냄새가 나야 되며 왜 썩어지면 그냥 썩어져 없어지면 되는데 왜 그렇게 지독하게 너무나도 지독한 그 냄새가 나게 하셨을까? 그냥 사라지면 될 텐데 극명한 대비를 이루면서 그 썩어질 것
그것을 조차 목을 메우며 살아가는 인간들의 비참함을 깨닫게 주시기 위함이 아닐까. 단순한 소멸이라 말하면 그 심각성을 알겠어요. 그 썩어짐의 비참함과 고약함에 대한 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 아닐까. 디모데전서 1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사람 제가 이렇게 고치고 청소하다가 하더라고 얘기 나왔어. 야 아들아, 사람이 있잖아 이렇게 더럽다. 여러분이 한 일주일만 씻지 않고 계셔 보시기를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끊임없이 닦아야 되고 끊임없이 청소해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이 눈은 뭘 봐야 되느냐?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와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아니요. 썩어질 육체, 그러나 이 안에 있는 썩지 아니하는 그 영혼 속사람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볼 때 빛과 번쩍한 그 건물들과 세상의 휘황찬란한 그런 영광들을 보실 때 뭐로 보여야 되느냐? 썩어질 것으로 보여야 된단 말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썩지 아니할 것에 대한 소망이 생겨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야 썩어질 것, 썩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좋은 소식이다. 이게 좋은 소식이다. 그리고 썩어지는 그 죽음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죄의 상태, 죄의 결과라는 것을 말해줘야죠. 그 썩어짐에서의 해방은 곧 죄의 용서한 뿐이라는 걸 말해줘야죠. 그래서 이어집니다. 38절이에요.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의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우리도 다 풀려납시다. 다 풀려납시다. 풀려나셔야 돼요. 가끔씩 매이지만. 그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린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지 않습니까? 야 너는 자유자야. 야 너는 자유자야.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고의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예언서에서 말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뭐라고 돼 있길래?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희에게 말하여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게 조심하라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이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비웃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 예수를 비웃는 자들, 예수 믿는 것을 비웃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으셔도 돼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말씀 못 드리지만 바울의 아까 그 시편 139편을 더 묵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란 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란 게 너무 놀랍고 기이하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사로잡아야 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신 것 뿐입니다. 마지막 정리합니다. 말을 해도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이미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믿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그 부활과 썩지 아니함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기뻐합시다. 마지막 절이 42절이에요.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저도 다음 주일에도 이 말씀을 하겠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계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그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뭐라 그럽니까? 전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십시오. 그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그 은혜라는 것은 이렇게 계속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나의 나됨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들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안으시고 지켜내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를 압도하게 되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우리는 비록 부패해지고 낡아지고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다 해석해버리고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서 그 은혜가 왕노릇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도예요.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내 눈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야, 이거 하나님 능력 안에 있는 일이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이야. 절대적인 신뢰를 하나님께 드러내 올려드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단단히 붙잡고 썩지 아니하는 영광의 놀라움과 그 무게에 여러분이 압도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더욱더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가 여러분을 더 덮어주셔서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떠밀어서가 아니라 야,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야,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야 하고 여러분의 모든 결정 가운데 그 은혜가, 그 섭리가 작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저는 어제보다 조금 더 허물어져 있고 사실은 조금 더 썩어져 있는 거예요. 이 썩어질 세상에서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날마다 붙드시는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소. 나 같은 죄인 살리소. 주 광명을 얻었네. 광명을 얻었네. 우리 4절도 고백합시다.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뭐 한다고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압도하시옵소서. 다 덮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이 오롯이 드러나 그 생명수로 우리를 먹이시옵소서. 썩지 않을 것으로 이 썩어질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 주시고 영원한 주님의 옷을 입혀주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대하시고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경책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연약함으로 육신이 세잔해질 때마다, 다가오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차라리 어둠이 나를 와락 덮쳤으면 좋겠다는 고백이 나올 때마다 성령님 말씀하시옵소서. 야, 너의 아버지 하나님께 빛과 어둠은 동일한 것일 뿐이야. 야, 너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중이야. 야, 하나님의 약속이 너에게 있는 것이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과 헌신과 그 마음과 그 고백과 그 기도에 날마다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우셔서 그 믿음의 발걸음이, 그 무릎이 세잔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심령에게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전심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한 예배자들 위해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